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귀하신 우리 주님, 이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지으셔서 매 순간을 살게 하시고 귀한 은혜로 오늘 이 순간까지 저희를 생존케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타락된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등진 채로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저희들,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했던 악한 저희들을 복음의 귀한 사랑으로 주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저희의 죄를 인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귀한 피를 쏟아주신 것으로 저희를 모든 죄와 심판으로부터 건져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만 돌립니다. 주님은 저희의 모든 것을 다해 섬김 받으시기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를 위해서 주께서 먼저 자신의 전부를 버리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고귀한 시간들을 헛된 것에 탕진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선히 여기시는 일에 저희의 마음과 손, 발을 들여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교회 가운데 보존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각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선하신 교훈과 위로와 용기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 땅에 성실하게 이루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 제목을 보셨습니까? 살짝 무서우시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에게 고함. 먼저 나는 솔직히 좀 이기적이다 이러신 분이요, 10분 정도 이기적이고 나머지는 뭐 그런 건 전혀 나에게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시죠? 다 문제가 있으시죠?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에게 고함이라는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부담스러우셔도 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본성이라는 걸 부여하셨습니다마는 본성으로 인해서 저희는 생존하고 인간은 번성했습니다. 저희는 먹고자 하고 잠을 자고 싶어 하고 소유하고 싶어 하고 이런 본성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부여되지 않았다면 저희는 생존하는 것조차도 어려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에고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좀 지나치게 자기를 주장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에고이즘, 자기 주관, 이기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어떤 부분 지나치면 그것이 저희 인생을 역설적이지만 망가뜨리는 독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여하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정작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에 대한 목적보다는
왜 그런 기회를 주셨는가에 대한 목적을 질문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평생을 삽니다. 자기 만족, 성공, 자기 행복,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과대 포장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저희가 남자라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요, 자기가 어떤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나라 사람이다,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저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거는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잠깐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저희가 정말 질문해 볼 것이 있다면 저희를 지으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회를 부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질문해 봐야 합니다. 가능하면 아직 인생의 기회가 남아있는 청년의 때에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속에서 창조주를 지워버리는 이유가 있다면 이기적으로 살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이기심으로 인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인생을 무가치하게 살게, 우리 자신도 피조물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의 신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 호흡, 만물을 친히 주고 계시는 분, 저는 하나님이 주심으로 비로소 주신 것을 누려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기도 하고 기동하고 있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토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저희가 가장 두려워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두려워한다든지, 환경을 지나치게 두려워한다든지, 죽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그러면 사람이 좀 이상하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속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을 섬세하게 보상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실질적인 주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그는 낮추시기도 하고 올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가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어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존중하신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멸시하고 경멸히 취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를 그렇게 취급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거지, 마음의 중심을 저울처럼 달아보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로마서 2장을 찾아보시면
우리 인생에 미치는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열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들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찾아보시면 영어 성경에 가장 바로 앞구절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저희가 어떻게 사는가는 자유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저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고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도록 하시겠다고 하고요.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도록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또한 분으로 하시리라. 1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 때문에 차별하시는 분 아니시라고 합니다. 사람과는 다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면 저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 속에서 밀쳐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오직 자기 본성을 좇아서 이기적인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신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은 채 하고 자기를 높이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신답니다. 여러분, 법칙으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루 살펴서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는 확증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기적이고 교만한 본성을 쫓아 살고자 하지 않고 그런 본성을 두려워하고 자제하면서 겸손한 태도를 배우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참 역설적이지만요,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잃고자 하는 사람은 역설적이지만 얻게 된답니다. 참 이상하죠? 이기적으로 살면 자기를 위한 일이 될 것처럼 보이죠? 참 사람의 생각이 짧아요. 왜 이기적으로 사는 삶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파멸을 초래하게 될까요? 이기적인 삶의 태도는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반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본성이 있을지라도 이기적인 삶의 결말을 잘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창고를 크게 지었고 나중에 많은 재산을 자신의 창고에 그득 쌓아두었답니다. 부자가 자신에게 위로하기를,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사기를 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적질한 것이 아니고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재산이었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헛고생한 거 아니에요? 자신은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살기는 할 것처럼 그 재산을 많이 쌓아두면 그것이 영원히 자기를 보장해 주기는 할 것처럼, 왜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그렇게 실망을 하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부자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 창고에 내가라는 말이 얼마나 반복되어 있는지요. 여러분, 사람은 정도 차이지 누구나 다 이기적입니다만은 그 이기심으로 인해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땅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지으셔서 매 순간의 삶의 여건을 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뿌렸던 씨앗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걸 열매로 돌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사람이 씨를 심고 물을 주었다고 해도 열매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를 과대평가해요. 씨를 뿌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희는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누리고 살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원래 다 자기 거래요. 여러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지키려고 해도요 물건 그대로 남아있어서 사람이 날아가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여러분, 저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건가요? 절대 안 죽겠다고 하면 저희는 안 죽는 건가요? 만약에 주권이 저에게 있다면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만은 저 인생의 주권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찾아보시면요, 구약성경 이사야 14장을 찾아보면 여기 범죄한 천사, 아침의 아들 계명성, 영어로 루시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사단이 된 천사의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12절, 982페이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영어 성경 읽어보니까요 I will이라는 말을 5번이나 했더라고요. 얼마나 자기를 높이겠다고 그냥 발버둥을 치는지요. 나중에 지나쳐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견주어 보겠다. 자신을 지은 하나님과 맞짱을 뜨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 유다서를 공부할 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기 지위에서 이탈한, 결국 이 사단의 결과적인 운명이 어떻게 됐냐면요, 지극한 교만을 부렸던 사단의 종국의 결말은 1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결과적으로는 파멸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옥의 주인인가요? 아닙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이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단의 교만을 쫓아서 살아갔던 모든 사람의 최종적인 결말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온 세상 사람을 심판하시게 됐는데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분리해 놓는 것처럼 주님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섞여 살던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의인들은 오른편에, 악인들은 왼편에.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사실 지옥을 근본적으로 사람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사단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삶의 방식을 추종하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운명도 사실 같이 됩니다. 그들이 어떤 삶의 방식을 쫓았는지 한번 볼게요. 42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않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이상한 건요, 44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라 목마르신 것이야. 또 말은 주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이웃을 돌보는 것에 관심 없었을까요? 사실 의인들의 삶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의인들은 지극히 작은 사람들까지도 공개하고 먹이고 입히고 옷을 입히고 돌아보고,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십니까? 의인들은 섬기고자 했습니다. 악인들은 섬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이기적이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 외에 관심 없습니다. 남이야 배가 고프든 버섯든, 왜냐고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죄를 짓는 줄 아세요? 마음의 초점이요, 자기 자신에게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자기가 물건을 훔치면 그 물건을 잃은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할 건지 그거 마음에 다 헤아리면요, 도적질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남의 고통에 대해서는 감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배부르면 그만이고 자기 등 따시면 그만이고 남이 고통을 하든 말든 상관치 않는 거예요. 오직 자기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죄의 출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마지막 때 크게 고통하는 때가 다가오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은 마지막 세 사람들의 양상을 크게 세 가지 사랑하는 사람들로 설명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사람들은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그래서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삶의 수단으로 적절하게 부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돈에 어마어마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면 안 하는데요, 돈이 시키면 해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세 번째는 쾌락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대요. 제가 우연찮게 필라델피아 안에 있는 작은 도시 켄싱턴의 이야기를 전에 들었는데요, 미국 내에서 마약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소굴을 이루게 된 도시라고 합니다. 버젓이 대낮에 길거리에서 사람이 마약을 하고,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그냥 좀비처럼, 좀비 아세요? 움직이는 시체예요. 좀비처럼 길을 걷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서 있어요. 길거리 한가운데. 과거는 참 유복했던 그런 가정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의 마약의 손을 대서 삶을 통째로 잃어버리게 됐을까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했는데 결과는요, 파멸이었습니다. 이 참 역설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 출발을 했다면 결과도 좋아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근데 결과는 파멸을 시킵니까? 여러분,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그 이기심 때문에 사단의 꾀에 자빠져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이유가 뭡니까? 원치 않는 것을 사단이 억지로 갖다 먹인 건가요? 사단은 말 몇 마디 툭툭 던진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여러분, 이기심을 부추기면요, 어떤 사람도 나가 자빠집니다. 자기를 추구했던 사람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이야기가 등장돼 있는데요,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행을 출발했고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롯입니다.
실제 천사들이 소돔을 방문했을 때 영접해서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기억하는 것처럼 롯의 인생의 결말은요, 참 추잡했습니다. 그 이 안에는 소돔이 멸망할 때 소돔을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잖아요. 롯은 나중에 두 딸을 통해서 저주받은 민족을 유전하는 참 부끄러운 인생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났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더 고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재산 문제 때문에 삼촌이 롯에게 제안했어요. 우리가 짐승이 많아서 한 자리에 거하는 것이 어렵게 됐으니 살 곳을 선택하라. 롯이 제정신이었다면, 삼촌 그러면 부득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삼촌이 정하고 저는 남은 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근데 롯도 이기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롯은 자기 야망을 쫓아서 삼촌을 떠나고 결국 화려한 도시 소돔으로 갔습니다. 망했어요. 룻기라는 책에 엘리멜렉, 나옴이라는 사람의 가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가족의 비극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나오미는 왜 모압으로 갔으며 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초라한 신세가 되어버렸을까요? 그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가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만은 사사시대는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속인 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였답니다. 속인에 오른 대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가가 중요하지 않고요,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방식대로. 참 이기적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지 않느냐? 너희가 주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근데 주의 뜻은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자신을 기쁘게 할까? 어찌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어찌하면 나의 욕망을 채울까? 왜 하나님은 저주받은 여자였던 모압 소녀, 모압 여자 룻이라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될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시몬 노릇하는 그런 영광을 룻이라는 여자에게 안겨주었을까요? 하나님이 룻을 사랑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기적이었습니까? 아니요, 룻은 이기적이지 않았어요. 대단히 이타적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시각과 계산으로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재산도 없지, 자기 미래가 보장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룻의 마음속에 단 한 가지 남아있었던 것은요, 내가 이 시어머니를 놓치게 되면 그럼 하나님도 놓치게 된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붙잡고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들판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이삭을 줍는 고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요. 얼마나 이타적이었습니까? 전혀 이기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참 귀한 열매로 돌려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기적인 삶의 결말을 여러 가지로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대표가 될 만한 사람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같은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적인 조건으로는요, 완벽했어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고요. 처음에는 그는 다른 사람을 사려 깊게 살피는 겸손한 사람이기도 했대요. 아쉬운 거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 결여되어 있었어요. 다른 조건은 다 갖춰져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는 실패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지도 않았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실패해 버렸고요. 자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 국가를 틀어서 자기 이기심을 쫓아서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악신을 보내서 번뇌했다는 거 읽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악신을 보내셨던 걸까요? 그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자제토록 하기 위해서요. 사울은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는 거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두루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내기보다는 오직 이기적인 욕망으로 부지런히 자기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참 이상한 건요, 정신적으로 별로 건강하지 않아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요, 육체도 별로 건강하지 않아요. 자기 하나 감당하는 것도 쩔쩔매. 인생을 참 헛된 것에 탕진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그릇 살고 있다는 거, 그릇되이 살고 있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고치려고 안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시대 사울이 아니고 무엇이냐고요. 얼마나 좋은 기회를 부여받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얼마나 많은 기회와 영광이 주어져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이기적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 저에게 부여해 주신 삶의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에게 부여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제쳐놓고 왕노릇을 합니다. 하나님도 손대지 못하게 딱 가로막아서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손대지 마라, 이런 식이에요. 역사상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날 골리앗을 죽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심지어 그리스도도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다윗의 아내 중에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의 아내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뻔했습니다. 근데 미갈의 삶은 참 초라했습니다. 무엇이 미갈의 삶을 참 그렇게 초라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는 다윗이 도망자로 긴 시간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 때요, 미갈은 다윗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이기적이었거든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리면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쁘게 춤을 추는 모습을 미갈은 조롱했습니다. 그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갈을 참 초라하게 만드셨어요. 주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셨는데요, 세상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주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씀하시잖아요. 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메시아를 받아들일 자리가 없었던 걸까요? 그 이유 중 한 가지도 이기심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를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을 자리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앉아서 들어요. 근데 그대로 행치는 않는데요. 에스겔 33장은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지만 그 마음은 이욕을 줬는데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 실제로 주를 섬기진 않아요. 입으로만 주님 주님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기만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있다면 사람들 좋고 다 잘 대해주고 섬겨주고 대접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저런 조건이 맞아서 그냥 나가주는 게 교회 생활 아니고요, 그런 조건 쫓아서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시간 지나가면 결국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가 어떤 조건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좋아했습니까? 왕으로 삼겠다고 막 열광을 하고요. 나중에는요,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한다, 인자의 고난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그런 말씀하실 때는 좋아를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요. 어렵도다.
떡 먹을 때는 그렇게 열렬히 좋아하다가 진정한 문제를 질문하니까 좋아하지 않았어요. 한들 슬금슬금 사라진 나중에는 그냥 12사람만 남아있더래. 주님이 그 12에게 질문하셨답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베드로가 답변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곳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고 잃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것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보겠다는 인간적인 노력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질문하기를 어떤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주님이 답변하셨습니다. 두 가지다. 먼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번의 계명이에요. 또 두 번째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네 이웃을 사랑하되 네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요, 인간적인 열의 가지고 사랑이 되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뭐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뭐 노력은 많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율법을 지키겠다는 노력을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게 복음 없이 가능하냐고요. 죄인이 복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셨는가를 깨닫지 않고서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냐고요. 로마서 13장은 찾아볼게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기억해 볼 만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10절. 로마서 13장 10절. 사랑하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복음을 통해서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지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을 자기도 사랑해요.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복음 전하려고 노력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구속받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은 저희에게 지키지 못할 무거운 기준, 높은 기준만 제시하고 열심히 해봐 이렇게 던져놓는 분 아니시고요. 주님은 실제로 저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주님 자신이 저에게 선한 모범을 보여주셨고요. 인자가 세상에 온 이유는,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기적이었다면 그깟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죽는데 버리셨겠습니까? 주님은 전혀 이기적이지 않았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실제로 버리셨어요. 사람의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는 죽도록 충성스러우셨고요. 두 마음 없이 목숨을 드리는 순종을 다 하셨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이웃을 향해서는 자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희생해 주셨고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이렇게 짓거리는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를 주고 기꺼이 희생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모범을 쫓아 살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달랐던 모습은요, 그들은 실제 섬기려 했다는 거예요. 섬기려 했다는 거. 중고등부에서 2주 후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요, 이번엔 주제를 섬김이라는 주제를 삼아서 배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들어오실 때 저 주차 봉사하시는 저 중고등학생을 보셨습니까? 멋지던데? 주차 봉사를 하더라고요. 공을 들고. 아마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저 섬기겠다고 달려드는 걸 보실 거예요. 애들은 가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잘한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요. 섬김의 즐거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는 제 방도 와서 청소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별로 할 것은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하겠다고 하니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섬김의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거 말고요, 남을 섬기는 즐거움. 주방의 자매님들 즐거우신가요? 점심 식사 준비하시는데 답변을 안 하시네, 이분들이. 아마 즐겁게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아침에 준비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게 교제를 하면서 하시는 건지 싸우시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되게 재밌게들 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그런 본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저 인생을 망가뜨리는가에 대해서 직시를 하셔야 합니다. 아, 저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구나.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제가 예시를 몇 가지를 들어드렸습니까? 자기를 추구하다가 멸망했던, 파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잘 주목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우리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죄에 대해서는 자제력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일을 향해서는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돌아가 보실게요. 고린도후서 5장 주님이 저희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동기는 복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끌려가요.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거를 동일시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한 분이 죽으신 것으로 모든 사람의 죄악을 처리하셨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에 강권함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요 15절처럼 살게 된대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기적으로. 그건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목적을 위반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았고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었고,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요? 이기적으로?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주 예수 그리스도, My Lord and my God.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서 죽어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다면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한편 오른손 말랐던 사람을 고쳐주셔서 회복된 사건이 있는데요, 저에게도 좋은 교훈이 되더라고요. 성경은 이제 오른손 왼손에 대해서는 구별해서 설명하시는데, 오른손은 올바른 손, 반대로 왼손은 올바르지 않은 손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기 전까지는 그는 올바르지 않은 손만 가지고 살던 사람이에요. 인생을 오직 이기적으로 엉망으로 살던 사람.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말랐던 오른손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오른손이 회복됐습니다. 비로소 올바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오른손이 회복됐는데 그럼 먼저 쓰는 왼손은요? 없어졌습니까?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은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왼손이 자꾸 제동을 걸어. 아이, 그렇게 하지 마. 아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이러면서 이 왼손이 오른손을 막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 두 힘이 서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싸워요. 우리 안에 그런 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단만 적이 아니고요, 세상만 적이 아니라 적은 우리 내부에도 있어요. 우리 자기 자신.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실게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2절 3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저희가 싸워야 될 적들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 그가 지배하는 세상.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 사람처럼 옷 입고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고 죄악 가운데 버젓 살면서
천국은 간다고 하고 참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근데 저기 3절에 또 있는데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니. 여기 육체의 욕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의 방식을 요구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하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누구는 이걸 자아를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이건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자아를 죽인다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를 부인. 왜냐? 또 남아 있어요, 자기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으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내가 산 것은 또 살아 있잖아요.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계획, 자기 목적.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말하는 거 참 좋지 않아요? 아유, 주님, 제 생각에는요. 아, 주님 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제 판단에는요. 여러분, 누구 생각이 높게요? 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은 너희 생각과 길보다 높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저 하나님 앞에 아, 주님, 제 생각에는요,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참 재밌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 저희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목적하는 걸 다 이루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 목적하는 게 이루어지면 돼요. 저희가 뭘 더 바라야 합니까? 성공하고 재산을 모으고 여러 쓸물건을 쌓아놓고 유명히 여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죽어요. 그게 뭐예요? 온천을 얻었는데 하나님 없이 죽어버렸어요. 자기 영혼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로. 자신의 욕망, 자신의 목표, 계획,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주께서 사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자기 입맛과 기호에 맞는 일만 하겠다면 그게 무슨 순종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요. 주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그래도 그를 존중하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가고. 주님의 생각이 제 생각과 맞는 선에서 제가 협조해드리겠습니다. 그건 아예 순종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악한 일에는 저희가 자제력이 필요하고요, 선한 일에는 열정을 다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야 하고요. 하나님은 저희에게
사랑으로 저희를 변화시켜서 마음속에 주를 사랑하고 살기 원하는 소원을 두신 분이시랍니다. 무거운 기준, 짐만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저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뿐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는 것이다. 성경은 저희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 마음을 바꿔서 선한 일에 대한 열망을 주세요. 목마름을 주세요. 선하게 살고 싶게 만들어요. 마지못해서 선한 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저가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주신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구경하게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하는 거 구경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행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4장 1절)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 얼마나 귀한 사랑으로 너희를 그렇게 대접하셨다면 그에 걸맞는 인생을 살도록 하라. 같은 장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도적질하던 사람이 도적질을 중단한 것으로 선해진 것이 아닙니다.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게 기준이에요.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다면 이젠 해를 입히는 걸 중단했다고 충분한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저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본성적인 이기심을 포기해야 합니다.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교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치는 외침입니다. 이 외침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정당한 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뤄져 있었던 저희를 복음으로 찾아주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겨 살아가는 사람들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저희가 본성적으로 이기심을 좇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고귀한 은혜를 주셨는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잘 기억하고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일에 저희의 마음을 드리고 손과 발을 들여
성실하게 봉사하며 남은 생애를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 속에 동행해 주시고 때를 따라 합당한 은혜와 교훈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